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4번입니다. 104번 종교개혁 주의를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무르익고 오곡백과가 고개를 숙이는 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의 심령과 믿음으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나누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회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며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되어 더욱더 확장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귀신과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연약한 저희의 삶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직접 참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크신 섭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저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케 하시며 여러 가지 질병과 무질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귀신의 축제에 참여하고 그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는 저희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저희가 믿음과 신앙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섭리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위기의 민족과 국가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저희의 교회에 임직자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책임을 다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육자들과 서로 협력하고 지역의 복음화에 애쓰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하늘의 그 도와 영적인 힘을 준비하시는 김상용 목사님께 더욱더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병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늘의 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병들고 아픈 곳이 치유되며 저희의 영과 육이 또한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크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찬양대 또한 성전을 위해 애쓰는 손길들과 그 모든 권속들 위해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통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조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은 제가 봉독하고 14절은 여러분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듣고자 하오니 저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심령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인가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이상한 것보다는 오히려 애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말씀하십니다. 내게.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에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뭔가 좀 이상해서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원문에는 내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내게 기도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 중에서 내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내게라는 단어가 없죠. 14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4절이 원어 성경으로 따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아무래도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왜 예수님에게 구하는가? 예수님에게 구해야 되는데 굳이 예수님에게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이유가 있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 장 더 넘기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도 끝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도를 끝내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로 기도 인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사인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면서 대표자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모시는 무당이 있어요.
이방 종교 속에도 그저 예수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기도해야지만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굳이 번역한다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my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In my name.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In the name of the Lord. In the name of the Lord. 그래서 전치사를 꼭 무엇을 써요? in을 써요. in.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냥 누군가의 이름, 어떤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그 대상의 이름을 가진 존재의 성격 혹은 성품, 그 이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담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될 때도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그 이름의 뜻을 얘기하냐면 그가 어떤 인간인지를 이름 속에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누군가를 부를 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리어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이름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만큼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없겠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기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누구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아들이 움직이는 거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를 말할 때 사용하시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표현이 뭐죠? 아버지, 아들. 여기에서 기도가 왜 실현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로 하여금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들로 말미암아 누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목적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도 그 물질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물질이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이 목적을 놓치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구하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 중에 나를 위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를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제 좀 뭔가 줄기가 잡히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 왜?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나는 누구예요?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내가 아들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어서 구하는 것인데, 내가 아들이니까 너희도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얘기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한복음에서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15장에도 아버지께.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 이것을 혼용해서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철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후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요, 주님.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종이죠.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종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 너희가 종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누구로서 기도한다?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오직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가 자녀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은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이신, 내 주님이신,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말할 수는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자녀인 우리가 부모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이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쉬운 3명, 입교자와 세례자가 오늘 쉬운 3명이거든요. 한동안 세례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1부에는 입교와 세례식이 없지만 2부와 3부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래서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어느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자식들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 못해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앞에 나올 땐 당당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생활화 되셔야 합니다. 늘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아버지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붙여서 부르십시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꼭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도 붙이지 않아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이 사실 꼭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놀랍도록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알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중에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확신하고 체험하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일터와 생업에 늘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 큰 슬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큰 비극을 맞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에 가족들 슬픔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의 미래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어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5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드리고 청년 예배도
통합해서 드리게 됩니다. 점심 식사도 준비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릉 어린이집 이사회가 2부 예배 마치고 1층에서 있습니다. 저희 광릉 어린이집 이사는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2023년 1월에 캄보디아 선교 우리 청년들이 다녀오려고 합니다. 8명 정도 우리 어른들도 함께 가서 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청년들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중에 단기 선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는 1월 8일에서 1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자녀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